오늘 하나님 주시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잘나서 요셉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죠? 자기 역할이 딱 나왔어요. 그죠?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지금 자기가 나서서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살리려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금하고 돈하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로 잡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위기가 왔어. 아버지는 뭐라 했느냐? 이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그 형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또 이 아들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가면 되겠냐? 그런데 그때 유다가 말했거든. 아버지, 우리가 그러면 못 갑니다.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을 데리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요셉의 베냐민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형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장자들이 다 있고 큰 형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넷째 유다가 나를 대신 베냐민 대신 나를 인질로 잡아라. 그런 딱 사건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항상. 그죠? 그냥 내가 그냥 12명처럼 다른 형들처럼 우리 집안에 일 생기건 말건 우리 교회에 일 생기건 말건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일 생기건 말건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유다와 베냐민,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고 유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다 축복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내 역할이 뭘까? 그죠? 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 교회 역할이 뭘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는요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멈췄다니까요. 코앞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좀 멀찍멀찍 떨어져서라도 이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항상 그러셔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이 시대에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가정에 가도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직장에 가도 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큰 메시지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 12명 아들들 중에 겨우 3사람만 딱 거기에 쓰임받아요. 좀 아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지 아무도 안 알려줘. 아, 나는 기도구나. 나는 뭐구나.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자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응답에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은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은 찾는 거라니까요. 찾아야 돼요. 아니, 그걸 안 찾았는데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왔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분명히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꾸로요. 역으로 재앙과 저주가 더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 찾아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당연히 온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죠? 그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좋은 꽃도 아무리 싱싱한 풀도 마르게 돼 있고 시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언약 못 붙잡으면 못 붙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그래요. 이걸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그죠? 어느 정도로 평안하냐? 하나님이 저 사저굴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저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나를 들어가라고 오늘 요셉처럼 그죠? 저 유다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뭐 대부분 뭐 사람들이 징계를 할 때 위에 형들부터 하지 저 뒷째부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나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죠? 저 많은 제자들 뚫고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때가 됐는데.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머리가 팍 돌아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다 먹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있는 저 어린 꼬마가 그러잖아. 그죠? 나에게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어린 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에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항상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보면 나는 큰아들 아니면 뭐 둘째고, 뭐 나는 딸이고, 뭐 아들도 있는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했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꾸로 한다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산산히 찢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찢으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죽인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복음을 놓치면요, 계속 이 시대가 막 이 어려움이 막 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욥이 그렇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고자 하면,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걸로 안 쓰임받았다니까요. 그 작은 거였어요. 우리가 다 동참하고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국가에서 좀 뭘 절제하라 그러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에이 뭐 나 하나야 뭐. 우리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소규모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나는 어떤 위치에서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4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첫째는 뭐냐?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늘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자꾸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했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꿀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가 시작됐잖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너 혼자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떠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뭔가 지금 자식도 없고 그런데 자기 혼자 어떻게 떠나? 그래서 식구들 같이 가야 돼.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막 기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를 보내놓고 기근을 줄까?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가면서 막 자기 부인이 예뻐가지고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염려하다가 누이로 속이고 막 미리 속여 다 미리.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룻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깨달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봤어요. 이 음란한 시대에 그죠? 여기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봤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않냐 그러다가 이번에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막 국가에서 막 돈을 막 얼마씩 줘가지고 막 줘봐야 뭡니까? 물건 살 게 없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도 재앙을 많이 당해가지고 상점에 가도 물건이 넘치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상점에 가면 물건이 없대요. 다 사다가 자기 집을 갖고 가가지고. 근데 누가 이걸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지. 돈 주면 뭐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룻이 그걸 깨달았다니까. 막. 음란한 자요. 그랬어요. 그 행실로 인하여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만족합니까? 아마. 그 영혼이 막 탄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탄식. 이삭의 깨달음 그랬잖아요. 이삭이. 뭘 깨달았냐? 이삭은요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때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더 흔득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다윗이 시대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울왕에게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 용맹함이 대단하니까 그 이상한 마음이, 사단이 마음이 돌아가지고 막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 돌아다니잖아.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 그래서 다윗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했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한 20, 3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사람은 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능력도 있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손을 안 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세요. 왕들이 너무 쉽게 왕이 되니까 쉽게 부패해버려요. 타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왕은 겨우 왕 40년 지휘하면서 2년에서 벌써 2년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타락돼 버렸어. 솔로몬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맨날 한다는 것이 왕궁이나 짓고 결혼만 얼마나 많이 1000명하고 결혼 40년 동안 1000명하고 결혼하면요 1년에 몇 번씩 장가 갔는지를 몰라. 너무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완전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면서 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진짜 단단해요. 그 막 곧 없어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이상하게. 이삭이 20년 동안 아들이 없을 때 깨달았다니까. 누구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깨달음, 하나님이 야곱이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 형과 외삼촌을 다 이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야곱을 완전히 코너에 딱 몰아가 버렸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영국이야. 자기 가족들 다 형한테 보냈는데 형 마음이 안 바뀌어. 재산을 다 줬는데도 안 바뀌어. 그죠?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이걸 깨달았어. 창세기 35장 1절에 깨달았어.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그랬다. 베들이 어느 곳이냐면, 야곱아, 네가 형을 피해가지고 저 외삼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한 그 언약의 작성 아니냐 말이야. 네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요셉이. 그죠? 이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냔 말이에요. 그죠?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론으로는요,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알지. 복음도 한 번만 딱 제대로 들으면 알지. 그리스도 선지자 왕 모든 문제 끝 다 알지.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잠잠한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딱 고백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응답이 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게. 총리가 될 정도 되면 진짜 이거는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부디발 집에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자기 형들, 그 형들 중에서도 제일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전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하고 착진 원수들을 그냥 다 그냥 쳐버리는 게 참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졌어. 딱 세워졌어. 진짜 은혜를 받아보면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다니까요.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백성들이 많습니까? 이 정도 응답받았으면 대단한 건데, 그죠? 너무 교만이 넘어갔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에 대한 이 고난, 이 속에 고난, 이 갈등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뜻을 이루신다. 이 가정,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언약의 사람 통해서 뭔가 영적인 헌신자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은 저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가문을 다 살려버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냐? 언약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그죠? 언약도 갖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 어린 500년의 기적이던 그 이름도 없는 그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저 힘센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지 않고 힘도 없는 이삭, 그죠? 또 이 야곱, 그죠? 저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느냐? 언약의 백성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요셉, 많은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요셉을 통해서 가문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언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가족들을 화평케 하는 일에, 이거 누가 하겠지. 그죠? 응?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나부터. 그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신다. 현장에도. 그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증거를 이루시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 그 어려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속에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 가정에서 그죠?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그럴 거예요. 저럼 이건 형의 언약이지 내가 뭐 이런 거. 이건 누구지 내가 뭐 이러잖아. 그죠?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니 누가 붙잡으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걸 내가 봤단 말은 다른 형제들은 그걸 못 봤다니까. 근데 요셉은 딱 그게 보여. 그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잖아. 그죠?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
요셉은 장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저 노예에 갔어. 그죠? 보디발 집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주인이 있어요. 자기는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인처럼 일했어요. 주인처럼. 자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자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시작돼요. 아니 보디발이 있다니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7장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간수들도 있고 막 간수도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주인 같은 역할을 했어요. 간수들이 다 요셉한테 맡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요셉한테 인정할 정도로 일을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총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돼. 창세기 45장 5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 할 텐데 요셉은 안 그래요. 막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요셉은요, 현장에 가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제일 11번째인데도 마지처럼, 장자처럼, 부모처럼 이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집에 누구도 있는데 언니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참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있는데 못와요.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딱 맞아. 오늘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시다. 하나님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뭐라 했느냐? 앞으로 왕이요, 앞으로요 엄청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저축해놨다.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창고마다 이 쌀을 다 저장해 놓자. 나중에 7년 후에 반드시 7년 재앙이 온다. 그때 우리가 쌀 다 팔아가며 살자.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럼 네가 이거 해봐라. 이 쌀 장사해가지고 전 세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사람들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애굽은 어찌 이렇게 쌀이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전략적으로 이 정책을 다 세워놨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그죠? 어릴 적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훈련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이건요, 교사들도 시키고, 이건 부모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 말 절대 못하게, 언니가 있는데 내가 왜 하냐? 주댕이 닥쳐, 그래야 돼. 나는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그 소리예요. 장로님들 계신데 내가 합니까? 좀 닥쳐라. 장로님들이 해야 될 건데 안 해가지고 네가 하면 네가 그걸 받는 거야. 요셉 봐라. 장자가 안 하니까 장자 일을 하니까 네가 장자상을 받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받냐. 그래 여러분요, 면목이 장자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할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이름만 장자면 뭐합니까? 그거 쪼다 같은 사람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장자지. 그거 지가 아무것도 못하는 지가 무슨 장자라고 폼 잡아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쌀 장사 가지고 3개.
거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받게 했는데요. 이 유월절이 애굽에서만 끝난 게 아니야. 전 세계 하나님 역사를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에게, 가족에게, 현장에다가, 세계에다가 증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홍해, 그죠? 여러분 한번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냥 조그마한 그런 홍해가 아니에요. 32km예요. 32km. 이게 갈라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요 막 세계 생중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단, 지금 요단 가면 요단이 강이 조그마한데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 강이 갈라졌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세계에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막 큰 문을 열 때 시작되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지금 같으면 막 방송이 많고 막 인터넷 방송 무슨 방송 막 신문사들이 많아서 막 계속 체지하고 난리 날 건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 어지간한 일 갖고는 소문도 안 나.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것도 싸움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아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안식일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았는데 무너졌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나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설명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국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계가 막 우리나라 오지 말라고 막 다 공항 쳐받고 막 난리 쳤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다 검사 다 맞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요 선진국이 다 우리 따라서 해요. 별로 뭐 이러면 아멘도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역할을 할 거냐 그것만 찾아내면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죠? 그때부터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임받기 시작한 때가 모세가 언약이 있다고 하지만요 언약이 있어도 모세를 하나님 안 쓰잖아요.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는 바깥에 왕궁에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청년 하나가 막 애굽 사람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또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모세가 피가 거꾸로 돌아버린 거예요. 응? 자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요셉은 마음이 아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노예 생활하고 또 그렇게 또 저녁에는 투디를 맞고 저게 그냥 가서 멱살 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둘이 쌈 붙었는데 어떻게 잘못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주먹이 셌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 내가 너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있습니까? 그죠? 아니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고 아니 부모가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그죠? 그 사람 어떻게 쓰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 가슴이 있었어 막. 그죠? 정의로운 사명감이 딱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봤다니까 시대마다.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메시지가. 응? 불신자도 그래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참 많은 부분에 오점도 있지만 그분을 사람들 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메시지가 있어요. 응?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막 다 옛날에 우리 진짜 거짓 많았거든.
밥 먹을 때 되면요, 거지들은 몇 명이 와 따라붙는 거예요. 집에 와서 대문 앞에 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막 깨끗이 닦지도 않았어. 막 얼굴 막 시커먼해 갖고 막 이빨 막 니리끼리 한 걸 그리고 밥 좀 주세요. 이런 놈 뭐 한둘이 아니야.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이 가난의 이걸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거지 한두 명 받겠어요? 나는 뭘로 봤냐? 거지 내쫓아야 되겠다. 이걸 봤어요. 저 거지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거지 없어야 돼. 더러워 죽겠어 그냥. 비유상해 막 이런 것만 깨달았다.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인재,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세계도 그렇고요. 믿는 세계도 그래요.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말 디디면 그때부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결론을 딱 가져봤어요. 요셉이 역할이 뭐였습니까? 요셉. 이 가문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요셉의 역할은요, 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왕적인 역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왕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기 동생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동생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 베냐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죠?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요,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내가 역할이 뭐냐? 이걸 다 찾아내야 돼. 그게 내 거잖아요. 내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잖아요. 그죠? 네가 터질건 말건 그 상관없고. 저 수도꼭지에 물이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수도꼭지 애들 틀어놓고 그냥 가가지고 콸콸콸 하는 그 막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몬들을 가서 막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그걸 보고 있다니까. 저놈이 싹수가 있구나 그런다. 부모도 본다니까. 부모도. 응? 맨날 자기만 아는 자식 별로 안 기뻐요. 걱정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애는 항상 이 걱정해봐. 엄마 앞에서. 언니가 대구에 있는데 잘 있나? 그러면 엄마 아버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막 엄마 치킨 사줘.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언니는 지금 저기서. 그렇잖아. 그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한번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역할 너무 간단한 역할이잖아. 그죠? 응? 어려울 때 어렵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힘이 되지. 뭘 줬다고 힘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게 있더라니까요.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은요, 뒤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루는데 막 그 진짜 작은 미랄 같은 역할이에요. 전체를 바꾸는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막 국가에서는 모르고 막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었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 드리라 이러면 좋겠어요. 나는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 꼭꼭 채지 말고 300명이 막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 번 드리십시오. 시간별로 10명씩 들어가서 10번 드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당신들이 기도해야 민족 산다. 이러면 그 국회의원 그냥 찍어주지. 난 손가락 10개로 다 찍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말이 바보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구나. 응?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요? 천주교는 안 하고 천주교는 안 하고 뭐 불교도 안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하는 그 바보 같은 초다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욕 안 나올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역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할은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어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다고만 하지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도라는 작은 사명도 너무나 큰 것이고 저 어린아이의 떡 5개도 전 시대를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할 일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단이 되고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역할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